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있는 2차 선교여행의 세 번째 있는데 다 못 끝내고 오늘 2차 선교여행의 3-2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을 다 보기로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1절로 34절까지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3-2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를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어요. 팀으로. 그래서 쭉 돌아서 49년부터 돌아서 한 2년은 남짓하고 한 2,000 내지 3,000km를 돌다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잠깐 쉬었다가 머물다가 또 2차로 세워졌던 교회를 타고 다시 추가로 지역들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해서 알다시피 쭉 보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하반기부터 뒤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3차 선교 여행을 똑같아요.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잠깐 머물다가 쉬었다가 안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차를 또 돌고 그리고 3차에서 돌아와서 3차는 좀 한 수천 한 4-5천 킬로 된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여정들을 보면 그리고 한 3년 이상 3-4년 정도 걸린 그런 토탈 하면 한 10여 년 정도의 선교 이렇게 일정을 쭉 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 이를테면 서로 은혜를 나눈 거죠. 간증도 하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주님 역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울의 옥중 선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거는 뭐 말 표현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로 앞송 가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되고 이제 5년경에나 이렇게 순교한 참수한 그런 일정이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9장까지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9장 이후 베드로의 간증 그리고 정식으로 13장부터 바울의 선교여행 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돼서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 그러나 아무튼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렇게 아시아와 유럽 땅에 전해지게 되었다라 그런 것입니다.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는 2차 지금 선교여행의 17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싸나웠어요. 복음을 듣고 바울 팀, 선교 일행 팀을 그냥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복음을 전하고 3절 4절에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에요. 유일하게 구원자예요. 창조자예요. 전능자예요. 주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 혁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 14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사람만 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기억나죠? 안 나도 괜찮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자꾸 듣고 배우고 하다가 믿음이 왔죠.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경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막 노력하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물로 주고 어떤 사람이 선물로 안 주냐?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믿고 은혜로 지금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또 자꾸 두드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잖아요. 아예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도 안 믿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안 믿었는가? 성경을 봤더니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다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음을 갖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아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겠잖아요. 기억나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23절, 16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도 나와요. 다음에 나온 거. 천하에 다 회개하라 이르렀으니. 오늘 어디 있나? 17장. 예, 17장 30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보다는 회심을 제가 많이 단어 번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여튼 회심하라.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심, 그 다음에 회심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회심인지를 우리 양이 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했는데 그 영혼이 거듭난 그 영혼 자체가 거듭난 그 생명 자체가 무엇을 갖고 있더라?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겠잖아요. 천국에 볼 수도 없고. 내가 회개했더니 거듭나고 봤는데 거듭난 자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더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처음에 믿어서 된 것 같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왜 이것이 그렇게 꼭 목사님 그렇게 꼭 알아야 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 과정이냐면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 자기 믿음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막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막 행한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신앙생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쩌다가 이것이 되는 것이고 어쩌다가 안 되는가를 분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것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세상에는 다른 신의 믿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더라도 자아에 대한 신념만 갖고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념만 갖고도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믿음은 선물, 내 믿음이 없고 선물인데 회심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생명 속에 본능적인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더라. 기억나죠? 기억나죠? 응? 예준이에게 어제 우리 예준이가 신방대원으로 따라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목사님 아들 딸 목사님 사모님 늦둥이 같아요. 그러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런데 아무리 아들 하자 그래도 본능적으로 예준이는 혜원이하고 재선이가 뭐요? 엄마 아빠요. 그냥 그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제게 표현을 본능적인 믿음이다 그랬어요. 마치 그 속담 송충이가 뭘 먹는다고요? 솔잎을 먹는다 그 말은 가르쳤어요? 아니면 나자마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가만히 세상도 보면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이를 청소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갖고 놀고 그런 것을 봐도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사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아, 본능이 있어요. 본능. 누구의 본능? 하나님의 본능.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본능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바벨론은 무질서해집니까? 그것이 이제 뒤틀려진 것인데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본능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했고 그가 생명이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가 거듭날 때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것을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또 거듭나게 했냐 그랬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수년 동안 묵상하고 고생한 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계시해서 성경에 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회심을 주신다? 성경에 누구도 내가 다 보았는데 겸손히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이사야 57장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신약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57장 15절을 대표로 띄워드렸습니다. 보세요. 겸손하고 통회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순서도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데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러니까 회심이 먼저가 아니라 겸손하게 되니까 그에게 회심하는 통회는 이제 구약으로 회심이 통회입니다. 여기서는 표현이. 그래서 회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뭘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근데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대. 너 낳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대. 그리고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대. 부활. 죽은 자가 부활했다. 쉽지 않잖아요. 믿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부활이 쉽게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너무 은혜고 거듭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믿어지는 거지. 아무리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제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 어떤 정민규 목사님과 막 신학교에 가서도 죽으려고 했다 했잖아. 본능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듣고 배운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부활도 안 믿어졌다 했잖아. 근데 부활에 제가 듣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어제 들으신 분.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이것도 저도 정말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듣고 배우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덜커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다니다 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런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도. 그랬는데 다시 이제 다시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빠진 적은 없었는데 예배를 빠진 적은 없었는데 듣고 배우고 있다가 내가 이 청년 2년차 때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의 고통이나 뭐 이거 해결을 못 하니까 나중에 주님의 빛을 받고 조명이 되니까 그것이 믿어졌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다른 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은 겸손한 자가 듣게 되면은 주님께서 야 그랬구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네.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네. 그리고 그분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 주님의 인도를 음성을 듣게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듣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의 수 없는 음성이 따다다다다 들려오는 음성이 다 들리지는 않겠죠. 응? 다니엘 했을 때 1살 때부터 다 알아듣던가요? 아니잖아요. 조금씩 알아들어요. 거듭난 사람은 조금씩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아들은다니까. 하면 되시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겸손한 자를 만들려고 왜? 겸손해야지.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침이 내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겸손한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와 박수를 치고 기뻐서 성전에서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뭐하고 그러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구나.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질병이라도 다 줘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프고 그냥 힘들어요. 그래도 왜 그래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복음 들려주니까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하니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왜 이렇게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설키고 왜 이렇게 회사가 엉망진창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런다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붙들고 살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주님이 다 역사를 하시니까. 내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사무엘에게요.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부러워서 주님 나도 목사인데 나 불렀으니까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을 대언하면 그 말을 어제 우리 김경희 집사님 가정예배 우리 동네 주민인데 너무나 기뻐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이 그 가정에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 말이다면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지만 주님의 말로 내가 대언했다면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안 떨어져요. 저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소화하는 것이, 그 말이 지나가는 것이, 어떤 것은 1년이 걸리고요. 어떤 것은 몇 년 걸려요? 3년 더 걸리고, 어떤 것은 5년 더 걸리고, 10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역시 주님의 인내를, 은혜를 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그 말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축복해요. 당신의 입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는,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네 말이 아니라, 네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주님의 말만 하면 입에 말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온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기도도 말도, 이런 것이 기도와 말씀이 선포예요. 그렇게 해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만들어요. 겸손하게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돌려서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서 뺏어갔구나.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찬양에도 당신이 겸손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주인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또 겸손의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겸손은 계속 은혜가 되는 건데요. 계속 은혜가 돼요. 자, 겸손은 따로 했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도 똑같이 4절에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됐더라. 그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이 되면 묵상을 하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구나. 그러면 바울만 그랬어요? 베드로도 했을 때는 그랬었고, 다른 사도들도 다 가서 전파했더니, 또 그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야, 너나 잘 믿어라, 막 핍박하기도 그랬죠.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뿌린 씨앗은 헛되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헛되이 안 돌아온다니까. 조금 더딜 따름이지 다 헛되이 안 돌아와요. 할렐루야.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여러분도 믿음이 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우리 전수사님 어제 이사가 아니라 가정 예배 중에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저보다 거기다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원석 집사님 볼 건데, 그래도 목사님 거기다가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면 윤원석 지금 보다가 은혜를 받고 싶게 하셨다는 감동이 왔대요. 와, 어디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다음 주인가 볼 텐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던지니까 악기도 떠나가고, 성경 말대로 아픈 자가 낫더라. 기억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그런 이 믿음을 인정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겠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 믿음으로 될까요? 예? 전도사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막 끌어내게 한다니까. 그래도 생수회관에 담임 목사를 세웠으니까 나는 거기다가 기도를 받고 그것을 전해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누구 믿음으로 역사할까요?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역사를 합니다. 물론 나도 믿음으로 거기다가 이제 기도는 했지요. 기도하니까 더 좋은 거죠. 성경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혹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무엘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무엘 되기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되기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기억이 엘리에 대한 추억이 좋아요, 나빠요? 나이가 많고 자식들 별로 교육도 못하고 또 눈도 침침하고 한나가 막 그 신원해달라고 했는데 너 술 취했냐? 그렇게 헛소리나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도 한나가 나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울한 일이 있으니까 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엘리가 그때서 알고 그래 축복한다. 그랬더니 누구 믿음으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한나의 믿음으로 아이를 가져요. 만약에 내가 별 볼 일이 없어도 누구 믿음? 자, 축복합시다.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어도 당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걸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여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겸손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니까 그 본능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결국은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5절 이거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17장 5절 이제 복습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네요. 또 아니 예수님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14절 시작.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중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믿었는데 세상에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본 족속들은. 근데 하나님이 시기해서 너희들 지옥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었어? 시기하게 해서 그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이 다 지난 지금도 복음이 동쪽으로 쭉 돌아서 서쪽으로 쭉 돌아서 지금 지구상으로 보자면 동쪽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그쪽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몇 프로도 안 되더라, 2%도 안 되더라. 그들 중은 아직도 이 마음이 완하게 해서 안 믿고 있지만 또 시기하게 해서 얼마간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까 겸손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시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에는 어떤 마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아직 복음을 못 받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쉽습니다. 그들이 이제 계속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더라? 10절에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베리아로 보내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또 베리아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금 데살로니가 다 유럽 땅에서 그다음 베리아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 그 지형의 지도를 보면 그런데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해당에서도 핍박받고 어떤 사람 받았고 이제는 어디로 갔다고? 베리아로 보냈는데 베리아에서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모임 집회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다? 너그럽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신사적으로 전의 성경은 신사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그러한가? 한번 맞춰보자. 무턱대고 반대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또 상고하고 묵상도 해보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보자. 그런 태도가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막 무찌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 말하는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그래서 은혜가 더 임했던 것입니다.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12절이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다 그 말은 이제 또 뭐 해줘? 그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심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믿었다 그 말입니까? 지금 내내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근데 그들은 아니야. 무슨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냈어. 그런 말이 있죠 지금.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가는 곳마다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한 55년경에 지금 전하고 있는 55년 2차니까 한 51, 2년경에 지금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3년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44년에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또 순교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30년경에 임하고 50년 막아야 될 성령이 임하니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어간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년 어간에. 그러니까 20년 어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냥 지식으로 듣고 배워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성령 받아서 찐 진리로 믿고 생명 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해서 그 복음을 듣게 했다 안 했다? 듣게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사람이 너를 만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럴 정도로 고넬료에게 기다릴 정도로 다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그것을 진심으로 듣고 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라도 통일하도 다 보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강박이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 안 간 것이지 내가 거기에 복음화율이 안 돼 있고 전혀 미신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거기를 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저기가 복음화율이 90%라고 해도 네가 거기는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만날 사람이 있는 거고 아무도 없어요. 주님 거기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아직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통계로나 어떤 신념으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네가 들어와라고 하라. 네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라. 네가 데려와라. 그렇게 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서 다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쭉 읽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베레아에서도 소동하게 하거나 17장 13절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자체에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소동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3절 그랬죠?
그 다음부터 다시 그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고 14절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지금 16절에 아덴에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구를 좀 빨리 오게 하라. 바울과 실라를 오게 하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덴은 지금 말로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테네는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테네는 미의 여신으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미의 여신이 창조된 그런 통하에서 만들어진 도시였는데 역사 그 자료에 의하면 약 인구가 2만 5천이었는데 우상이 3만 개. 한 사람이 막 이신도 저신도 두 개씩 막 믿고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바울이 가봤더니 16절에 하는 말을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 신주단위 만들었어, 나 불상 만들었어, 마음의 상 만들었어, 또 무슨 뭐라 할까? 우리 전통신 만들어서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짜 우상은 세상 체계예요. 세상 체계. 세상 체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상 체계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제가 설명만 드리겠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 1세에 보면 예수가 영생이고 세상 체계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인데 그 세상 체계를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그런 요한 1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체계가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예수 체계가 예수 중심이 예수 시스템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나는 듣고 보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는 전에 내가 돈을 중시했더라. 내가 전에 자녀를 중시했더라. 내가 전에 벼슬을 중시했더라. 내가 전에 건강을 중시했더라. 내가 전에 무슨 과학을 중시했더라. 내가 전에 의료를 중시했더라. 이 세상 체계가 얘 안에 예수 체계보다 크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17장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서로 이제 토론하고 논쟁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심지어는 어떻게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변론하고 17장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우리 배운 학생들 알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무엇을 지향했어요? 쾌락이나 즐거움을 지향하는 철학자들이었고 세상 다 그런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고 하여튼 신은 있는가 본데 잘 몰라. 그 신이 무엇이 주장하는지 잘 몰라 그냥. 그래서 그냥 즐겁게 쾌락으로 살다가 그냥 가면 돼. 네 인생. 그런 사람이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는 그러면 살면 되냐. 그래서 사람이 준법 정신이 있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좀 번듯하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산들 이렇게 산들 다 같이 무엇은 면할 수 없어요.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으로 살든지 간에. 너네들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만 즐기고 사냐? 그렇게 손가락 쳐도 소용없고 그렇게 사느니 금욕으로 그렇게 살고 제대로 정신 들여 사느니 그렇게 살아봤자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뭘 했다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그러니까 17장 18절에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말쟁이라 그랬어요. 말쟁이. 근데 무엇을 전했냐면 바울은 17장 18절의 말미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미신을 믿고 우리나라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조상신 믿고 하여튼 선왕당 믿고 알아서 자기 불상 세우고 다 그랬는데 정확한 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바울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플러스 거기에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를 보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했다더라.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부활의. 자기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늘 자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근데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정상일까요? 기적일까요? 당신은 지금 기적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나의 그 하나님의 본능적인 믿음이 믿어지는 거. 믿음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듣고 배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성탄절 모르는 사람 세계에 있을까요? 70억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성탄절 대부분 90% 이상이 성탄절 알까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한 50%나 될까요? 아마 성탄절은 아무리 밀림이고 어쩐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은 알걸요?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우와, 4월 달에 부활을 축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부활 축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70억 중에? 한 10억이나 있으면 많이 있어요. 10억도 안 될 거네요. 다 알긴 다 알 거네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웨슬리 목사님 지적 믿음이라 그래요. 듣고 배운 거예요, 그냥. 근데 거듭나서 내 안에 본능적인 믿음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고 예수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대. 근데 그 부활의 영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부활을 또 믿게 한대. 그런데 메시아로 그분을 처음으로 메시아로 오시 이 땅에 보내셨대.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런 것은 지금 방금 말한 몇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부활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것을 갖고 왜 안 믿은지, 당연한 것을 갖고 그렇게 듣고도 안 믿은지. 자, 믿는 당신이 기적입니다. 믿는 당신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도 그것이 믿어지고 본능적인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게 되고 성령으로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는데 그때부터는 나는 믿어져서 감사한데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을 믿게 하셨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오늘 우리 찬양했죠. 믿는 자여 어이할고 빛을 잃고 허덕이고 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차관이 되면 뭐합니까? 세상의 불을 다 거머쥐면 뭐합니까? 보지.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잘 나가네, 뭐 돈 벌었네, 뭐하네 막 부러워하면 그것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을 다 가진 자와 같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을 다 가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고 보니 어젯밤입니다. 그 강사님 생각났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했다잖아. 응?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나 은혜네요. 부활을 믿는 당신은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는 이제 이상한 것을 귀에 들려준 아레오파고 법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로운 걸 가르치니 뭐지 또 그 사람들은 그래서 들었어요. 듣고 또 논쟁을 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을 20절에 이상한 것을 들려준다고도 했어. 또 알고도 싶어 했어. 그런데 거기에 또 사도 바울도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통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2년 플러스 1년 또 3개월 해가지고 3년 본인이 스스로 했는데 아덴에서는 몇 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동하고 그 계산을 해보면 몇 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근데 밤낮으로 아무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22절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엇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각자예요. 무슬림, 그들의 종교, 불교, 힌두교 다 각자 갖고 있는 또 조상신 뭐 각자 갖고 있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그런 종교 속에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도 뭐 또 할 수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은 미신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알고 믿잖아요. 알고 믿는데 막연하게 믿는 것을 종교심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언뜻 말하면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1%도 안 될걸요. 자기 주먹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뭔지 믿어야 하여튼 나는 신이 없다고 믿든지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신에게 그 말이 우리가 말하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영어에 보면 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문자로 쓴 갓에는 보통 우리는 신은 신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신, 그 신을 표현할 때에 보통 갓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면 에이 마호멧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야 그렇게 쓰려면 소문자로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지 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는데 나는 그 신을 알고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정확한 신을 알고 믿는 것이죠. 신에게 있는데 단도 보았으니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친구들에게 뭐 다른 타 종교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는 그렇게 신을 믿구나. 그런데 나는 그 신을 내가 만났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 예수를 만나자 그런 말입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바울은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자,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직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과정은 필요해요. 나도 거쳤고 여러분도 거쳤잖아. 여러분도 첫날 교회 신앙생활 올 때부터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만났다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 배우고 있다가 아하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역사를 하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알게 하고 싶다. 그런데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지 그냥 이것도 그냥 믿어진 사람에게는 은혜 그래 맞아 천지의 주제야 주님이시야. 그런데 오늘 아까 뭐 찬양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다 이름표가 있잖아요. 야 은행나무에 은행나무가 노란 은행나무 봐보시면 되는 거야.
호랑이의 이름표가 있잖아. 개구리 이름이 다 있어. 세상에 은목서 이렇게 전지를 했잖아요. 근데 잎이 몇 개 달려 있었는데 파란데 세상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오는데 청개구리가 그 은목서 파란 잎 속에 파란 색깔을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진 있는 거 찍어놔 사모가 찍어줬는데 봤는데 진짜 거기에 이름표가 있다니까요. 창조자 하나님의 그런 거예요. 선지의 주제시니. 근데 이것을 내가 뭐 듣고 배워서 알겠어요. 거듭난 내가 내 생명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자, 축복합시다. 본능적인 믿음이 갈수록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듣고 말씀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냥 교제하고 있으면 그냥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 성장하게 돼 있어. 다 사람도 마찬가지. 얘들 차 우리 저기 승현이가 뭐 차 마시고 왔냐? 갔다 왔는데 그냥 막 잘하라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까 자랐잖아요. 벌써 중학교 2학년에 돼버렸잖아. 응애하고 태어났었는데 저기 누구냐? 우리 막내. 하윤이도 먹이고 입히고 또 얼르고 달리다 보면 조금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걸요. 그러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주님하고 살고 있고 교제하고 또 주님하고 교제하고 살고 미워요 사랑해요 또 울고 눈물 콧물 빼고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안 해. 성장한다니까. 근데 언제부터 성장해요? 거듭나 그때부터는 아무튼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더디고 빠르게 하는 것은 뭐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해.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보라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제 눈에 다 보여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25절에 자 정말로 이거 할 말도 많은데 이거 시간은 많이 가고 큰일 났네. 난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각각의 모든 만민이에요. 여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각각의 모든 것에게 물론 가장 웅뜨문 사람이죠. 하나님 형상이 있는. 그런데 사람 플러스 호랑이에게도 청개구리에게도 각각의 모든 것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더라. 그 다음에 호흡도 주시더라.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봐라. 이 불도 켜져 있고 소리도 나고 다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이 모든 전기의 메인이 우리 교회 자체에서만 봤을 때는 1층부터 3층까지 옥상까지 다 펌프까지 다 메인이 딱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차단기도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2층에서 3층 다 있어요. 근데 어디 한 개를 딱 내리면 생수강이 온통 다 이 목통이 될까요? 전기가 탁 갈까요? 한 개 있죠? 이정 회장님, 안명수 씨,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만 딱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선 하나만 딱 내리면 생수강 그 시간 그때부터 스위치가 딱 전기가 목통이 됩니다. 뭐 생각부터 여러분들 다 가정이 있는데 아파트는 뭐야 하나 밖에서 들어온 거 하나만 딱 하면은 다 집안이 그 집만 먹통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주 시스템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스위치 하나만 딱 내리면 그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끝됩니다. 하나님 편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각각의 모든 것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니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24절에 주제신이 그런 말이에요. 주제신이. 자,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국민, 민족, 백성 이런 것들 이방인, 이교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야.
미국이든지 러시아이든지 뭐 아프리카 누구든지 튀니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다 족속을 무엇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가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누가 보면 하나님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또 재밌어요. 그들의 연대를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랍인들, 미국인들, 흑인들, 백인들 다 해가지고 온 땅인데 여기에 있는 온 땅도 각각의 모든 곳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있는데 각각의 모든 곳에, 각각의 모든 곳에.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미국 땅에, 카나다 땅에, 알래스카 땅에, 러시아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이야 그런다 치지만 막 전에 보면 정복 전쟁하면 징기스칸이 정복했죠. 몽고 정복 다 중국을 평정했죠. 알렉산더가 전 세계 뭐 3분의 1을 먹었죠. 어디 페르시아가 또 전분의 3, 전 세계 반을 뭐 다 그랬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로마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로마도 다 전 세계 판도를 다 먹었는데 유지하고 있어요. 다 분리됐어요. 다 분리돼서 유지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때는 다 분리됐어요. 무슨 원칙이에요, 오늘? 온 땅에 각각의 모든 땅의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그들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주의 거주의 경계를 어떻게 하셨다?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러시아야 너희가 옛날에 그 구소련, 소련 연방이었으면 막 지금 유성 국가들하고 다 하나 했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알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돼? 러시아만 남아있고 다른 분족들은 다 나라가 생겼습니다. 중국도 저는 언젠가 그런 나라가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중국도 사실 각 민족들이 다 많아요. 소수민족, 부족민족 다 한족들 뭐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그 나라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그러는 것이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대로 우리 이 땅에서 한반도로 건조가 살아야지. 일본 땅에 어디 우리가 뭐 뺏으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힘이 강해하고 뺏을지 몰라도 하나님 언제가 어떻게 돼? 다시 그 거주의 경계대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것을 뭐 그 사람은 힘이 강해갖고 이미 너희들 우리가 뺏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만드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사람이 욕심이 탐욕이 벗어나고 더 많이 갖고 저에게도 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정하셨습니다. 어디에 살고 어떤 가문에 살고 다 한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탐욕으로 뭔가 더 확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정복하면 좋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랬으면 그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으로 어떤 나라가 정복했을까요? 과연?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 갖고 어린 땅이 팔려 주었으니 네가 가서 정복해라. 그런 전쟁, 거룩한 전쟁 말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한계를 변화시키고 거주의 경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지난번에 유럽 그 책 봤죠? 적그리스도 영에 정치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유럽 땅을 분할시켜 놨는데 너는 거기서 폴란드는 거기 살고 프랑스 여기 살고 했는데 뭐 나폴레옹이 다 정복했지만 다시 또 어떻게 됐어? 다시 다 나눠졌잖아요. 자, 보세요. 세계사와 역사를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거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셨다니까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축복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가게 되고 반대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먹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 있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따름이지 본래 하나님의 정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돌아가게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사, 가족사, 민족사 모두를 다 포함해서 개인사 포함해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두셨냐 그러니까 27절 이유가 뭐예요? 더듬어 하나님을 혹시 찾아와서 돌아와 네가 언제 돌아올래? 네 나라에 언제 돌아올래? 그런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축복합시다. 하여튼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안에서요. 힘입어라는 단어는 없어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그 안에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 사람들이 다 살고 제멋대로 살고 내 힘으로 내가 먹고 내가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 딱 내리면 그날로 끝.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산다예요. 그 안에서 산다. 힘입어야 해.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넣어서 산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기동하며 하나님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배터리가 있는데 에너지가 지금 한 3일 있습니다. 지금 4칸에서 5칸에서 4칸 남았는데 4칸 남아있으면 3칸, 2칸 없어지겠죠? 하나님 위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늘 충만이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 늘 하나님 에너지로 삽시다. 그리고 기동하며 네가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인정한다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존재하는 너는 시인 중에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리고 17장 29절에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소생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겸손해서 회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낳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되었으니 이제 그러면 거듭난 이후 구원받은 이후 세상에 있는 무엇을 멀리하고 살아야 돼요? 그 문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바벨론 책이나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고 멀리해야 돼. 근데 저도 여러분도 이것이 한날 한시에 다 되던가요? 시간이 필요하던가요? 점점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은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내일은 또 저것이 벗어지고 1년 뒤에는 저것이 벗어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고난도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아직 예수 복음이 없을 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어떻게 한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내내 설명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했던 것들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메시아로 정해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 영을 대신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냈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회심, 그것이 단추가 회심이에요. 회심, 겸손 회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다시 복음의 원초적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니, 똑같이 부활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여기 원래 말은 믿을 만한 말은 원래는 없어요. 원어는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공의하고 심판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활 자체가 심판이에요. 자,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만이 메시아다. 그런데 네가 그 부활의 예수 메시아를 받으면 아멘이고 자녀고 영생인데, 받지 않는 그 상태까지는 지금 뭐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복음 전파해서 구원해 내야 돼요. 저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것을 미국 부흥을 주게 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다.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돋보기 가면서까지 심판과 진노의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시오. 대놓고.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받기까지는, 생명을 받기까지는 누구든지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하려고 부활의 증거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그 말이 31절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또 말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고 주님이 무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미쳤지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맞아요.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무엇을 들었어 안 들었어? 바울도 들었어 안 들었어?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미쳤단 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하신다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하세요. 그래서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 다음에 34절에 그래도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몇 사람을 믿게 했다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는 부활했다. 그것을 믿은 사람은 많았어요, 적었어요? 네, 오늘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디오노시오, 다마리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아덴에 가서 길게 보면 몇 주간 안 되는데 밤낮으로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을 믿었다고 해서 클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몇 날 며칠 몇 년을 해서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과 수고의 축복, 그 사랑과 수고의 전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몇 년 했는데 겨우 한 사람 믿었네. 그래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벌고 해도 1조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벌 수 있는 사람. 벌려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1조면 억이 10,000개입니다. 억이 10,000개면 하루에 1억씩 써도 다 못 써요. 그런데 10년 걸쳐서 한 사람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조보다 더 많이 번 거예요? 적게 번 거예요? 많이 번 거예요. 많이 번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 농담도 아니고 진담으로 우리 교회 다 팔아서 한 영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팔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 아직 팔게 안 하시네요. 팔게 안 하세요. 자, 축복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구원하는데 당신의 이 사랑의 전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데에, 한 영혼 구원하는 데에, 한 영혼 구원하는 데에 사랑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데 큰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뿌린 기도와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기도와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둡니다. 여러 그 단일 기도의 은혜가 있긴 있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남경필 전에 도지사로만 알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됐는데
자기 자식이 정과 산범에 마약 중독에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그런데 자기는 돌아올 것을 믿는다고 그걸 간증하대요. 야, 저 사람도 참 어지간하다. 아이고, 나 같으면 만약에 너 내 자식 안에 네가 정과 산범에다가 마약을 그렇게 끊더라고 몇 번 했는데도 아직도 못 끊고 한두 번 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못 끊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누구밖에 할 수 없더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도. 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더디다고 그러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또 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 했던 특별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제는 많은 사람 길고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약한 죄인 마음 많은 생명수는 갈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리이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온 가까이 가는데 있는 자여 어디 알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달려가는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그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의 전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 주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몇몇 영혼들이
또 때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의 중보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이 사랑의 천사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고 기도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아시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복음 전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겸손한 심령을 위해서 중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만민 모두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생수강 교회, 또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생수강 교회 온 영혼들, 가족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드립니다. 건축예물, 감사예물, 11주예물, 선교예물 드립니다. 주여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과 같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의 족적을 따라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